네, 오늘 사무엘상 14장 6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함, 동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함께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기 든 자의 함께함입니다. 네, 무기 든 자가 함께한 것. 네. 요나단이 7절을 보시면은요,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어떻게 했냐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대답은 이제 요나단이 이 무기 든 자에게 블레셋 군대로 쳐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6절에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블레셋 군대를 가리키는 거죠. 그 블레셋 군대로 건너가자, 공격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 말에 지금 무기 든 자가 오늘 7절 본문처럼 대답을 한 겁니다. 흔쾌히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전혀 아니죠. 이 앞에 사무엘상 13장으로 가보시면은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블레셋 군대가 얼마냐면 5절에 보시면은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군대는 셀 수가 없는 거죠. 병거만 3만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믹마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진을 치고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갓과 길라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렇게 도망치고 숨고 하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3장 15절에 가보면은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사울이 이제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셌는데 6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0명밖에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아까 병거가 3만이나 되는 그 군대,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더 기가 막힌 거는 22절에 보시면은요, 13장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지금 싸워야 되는데 칼, 창이 없어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괭이라든지 삼지창 이런 거 이제 농기구를 들고 나왔겠죠. 그래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되는, 인원수도 적고 무기도 없고 이제 또 의욕도 없는 이런 아주 그야말로 이제 상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4절 5절에 보시면은요, 그 요나단이 이제 말하는 대로 블레셋 지역으로 이제 쳐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바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게바와 믹마스 사이에 와디 계곡이 있어요. 물이 흘러내리면 이제 거기에 이제 큰 물이 흘러내리는, 그래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을 때는 계곡으로 있고 물이 흘러내릴 때는 이제 강이 되는 그런 이제 깊은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사이에 양쪽에 이제 큰 험난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쪽으로도 험한 바위가 하나가 있고 블레셋 지역 쪽으로도 험한 바위가 하나가 있었다. 그 이름이 보세스와 세네다. 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바위가 세네고 블레셋 군대 쪽에 있었던 바위가 보세스인데요. 이 이름 자체가 이제 미끄럽다, 가시처럼 생겼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험한 바위입니다. 말 그대로. 그 험한 바위를 두 개를 지나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도 좋지 않은 지형이고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군대 숫자로나 의욕적으로나 완전히 불리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나단이 혼자서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쳐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요나단에게 지금 이 무기 든 자가 7절처럼 얘기한 겁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십시오.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해서 따르겠습니다. 예. 뭐 그냥 속된 말로 치자면 이게 약간 미친 거죠. 예. 그 상황이. 그런데 지금 무기 든 자는 기꺼이 동행하겠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동역자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서 배워야 될 점, 첫 번째는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역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지지하고 격려해야 돼요. 예, 상황 조건을 지금 이제 무기 든 자가 예를 들어서 요나단이 가겠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왕자님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몇 명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인데 또 무기도 없는데 또 이 사이 지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를 혼자서 공격을 하러 가겠다고요? 용기는 가상하지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십시오. 지지하고 격려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고 싶다면 이 무기 든 자처럼 그 함께 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문제 상황 때문에 그를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또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낙심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를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일심동행입니다. 마음을 함께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다. 이거는 그야 말 그대로 당신이 죽는 길을 가겠다면 나도 같이 죽겠다는 거죠. 그럴 정도의 굳센 각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무기 든 자가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혼자 지금 요나단과 이 무기 든 자 두 명이 딱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이게 상대가 될까요? 그 길은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죽는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해서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가 지녀야 할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일심동행입니다. 함께하는 자와 마음을 같이해서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생사고락을 함께하겠다는 그런 굳은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나단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쳐들어가고자 할 때 이 무기 든 자에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무기 든 자가 이렇게 말을 해줄 때 그 요나단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여러분, 요나단은 그 무기 든 자의 말로 말미암아 엄청난 힘을 얻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동역자는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말 한마디로, 내가 하는 어떤 행동 하나로 그 동역하는 사람이 힘이 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힘을 빼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힘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힘 빼지 마세요. 힘 빼면 안 돼요. 힘을 팍팍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무기 든 자는 이 말 한마디로 요나단에게 엄청난 힘을 준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돼요. 요나단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 요나단도 사람인데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쳐들어가고자 할 때 사실은요, 요나단에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아까 읽었죠. 13장 22절에 보면은 칼이나 창이 없었어요. 그 칼이나 창은 사울과 요나단, 왕과 왕자인 요나단만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싸움다운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울하고 요나단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내용을 보면은 사울은 이미 실패했어요. 얼마나 겁이 나고 벌벌 떨었는지 자기가 제사 드려버려가지고 사무엘한테 책망받고 버림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상황이고 아버지를 보니 낙심하여 쓰러져 있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예. 나도 할 수 없는데 그나마 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요나단처럼 힘을 내야죠. 나까지 쓰러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정말 인간인데 왜 무섭지 않고 왜 낙심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옆에서 이 무기든 자처럼 힘을 줄 때 힘이 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서로에게 힘을 주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든 자가 도대체 왜 그 요나단에게 이렇게 동역하는 자세가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요나단을 보고 결심했을까요? 요나단이 왕자니까? 또 뭐 싸움도 잘할 것 같으니까? 아니겠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무기든 자는 요나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이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지만 그 성도가 믿을 만하고 그 지체가 믿을 만하다고 해서 그 성도를 붙들고 그 지체를 붙들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성도와 지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 성도가, 그 지체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성도와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성도와 지체는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 무기든 자도 하나님을 보고 동역한 것이죠. 자, 그렇게 두 사람이 동역을 했을 때, 함께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요. 14절에 보시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다. 첫 공격을 했는데 20명을 죽이는 성과를 거둔 거예요. 이 반나절가리 땅이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소 2마리를 딱 쌍으로 해가지고 이제 밭을 가를 때에 한 반나절, 그러니까 온 하루는 아니고 반나절에 갈 수 있는 땅.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농사를 안 져봐가지고. 그 땅 안에서 20명을 쳐 죽인 거예요. 놀라운 성과죠. 당장 붙잡혀가지고 오히려 죽임을 당했을 상황일 것 같은데 오히려 20명을 쳐 죽이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역의 결과입니다. 함께 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함께함은요,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요, 이 뒤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쭉 이어져 있는데, 이제 요나단과 이 병사들이 무기든 자가 함께 이제 공격을 해서 20명을 죽였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15절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블레셋 군대에 공포가 일어납니다. 웬 두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막 쳐 죽이는데 20명을 쳐 죽이니까 이제 이게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포에 떨고 있는데 거기에 지진까지 일어나요. 그러면서 큰 이제 공포의 떨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면은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봤는데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가지고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혼란이 발생하고 무너져 내리고요, 막 이렇게 이제 전세가 바뀌는, 이제는 졌다 그랬는데 이제 뭔가 이길 것 같은 그런 전세로 뒤바뀌는 장면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사울도, 그리고 사울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군대들도 그 전쟁에 이제 나가게 되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1절에 보시면은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투항을 한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함께 도리어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요나단과 이 무기든 자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확 뒤집어지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편에 속해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된 것이죠. 이들도 이제 함께하게 됐고요. 22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참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도망쳤던 사람들도 이제 나와서 함께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거에 확산이 됐죠. 동역이 확산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전세가 불리할 것 같으면은 숨고 도망치고 심지어는 적군과 한패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항상 지켜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더 나가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숨고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때 그들도 함께하는 동역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함께하는 소수가 있는가 하면 그 변화에 한번 지켜보자.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꿋꿋하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또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까지 함께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을 때 드디어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 벳아웬은 믹마스의 서쪽에 있는,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거기까지 이제 블레셋 군대가 쫓겨갔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요나단이 무기든 자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함께하고, 그래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함께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23절 결론이잖아요. 오늘 이 스토리의 결론인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요나단도 아니고요, 무기든 자도 아니에요, 사울과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기든 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숨겨져 있어요. 자, 6절에 보면은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나를 보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자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덧붙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을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조건을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따집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요나단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600명밖에 안 되는 데다가 창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것을 오늘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기 더 가서 보면은요, 요나단이 이제 8절, 9절 쭉 이어져는 이야기에서 뭐라 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말이에요. 사인을 받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위가 이렇게 큰 바위가 있다고. 이게 한 100m 정도의 높이가 돼요. 100m 정도의 높이가 되고, 경사는 한 75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벽이에요, 절벽. 절벽에 바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양쪽에. 그래서 이쪽에서 내려가야 되고 이쪽에 건너서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고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딱 뭐라 하냐면 저쪽에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딱 보이자 이거예요. 여러분 기습 공격을 할 때는 보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일부러 보이겠다는 거예요. 노출시키는 거죠. 기습 공격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이자. 그러면 블레셋 군대가 보고 있다가 뭐라고 할 건데, 야, 너 거기 있어. 우리가 너 거기 쳐들어가서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가지 말고, 야, 올라와봐. 어? 내가 너가 뭐 한번 손을 써줄게 올라오면. 이렇게 얘기하면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죠. 그래서 이제 보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가 올라오라고 그러죠. 올라와.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보일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믿은 거죠. 더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된 거예요.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를 믿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그 바위를 내려가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승리할 수 있음을 이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바위를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m 정도의 높이고 75도의 경사라고요. 기습 공격하는데 전혀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 바위를 기어 내려가고 기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블레셋 군대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바위를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게 하나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올라가서 아까 나왔죠? 처음 쳐 죽인 자가 20명이 되는 대대적인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잘 싸워서 이긴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긴 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세네라는 그 바위로 내려가서 이제 그 보세스라고 하는 바위로 올라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네라는 바위는 이제 좀 뾰족뾰족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시처럼 이제 뭐 좀 이렇게 험악하게 생겼다라는 뜻의 바위고요. 이 보세스라는 바위는 좀 미끄럽다는 표현이에요. 뭐 빛난다 뭐 이런 식의 단어의 뜻도 들어있는데 이제 미끈미끈해가지고 이제 반질반질한 바위들이 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뾰족뾰족한 바위와 미끈미끈한 그 매끄러워가지고 올라가기 힘든 그 바위를 넘어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발로 막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네와 mik바스 바위는 또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고난의 상징으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네와 보세스 바위처럼 가시처럼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보세스 바위처럼 험악한 그런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세네와 보세스 바위 잘 넘으시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승리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큰 지진이에요. 그 20명 죽이는 그 작은 승리에다가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시니까 그 병거가 3만이나 되는 그 블레셋 군대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힘이 큰 힘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뭐 이제 약간 엉뚱한 얘기일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도요, 정말 벽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전혀 말이 안 들어갈 것 같은 분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저분은 듣지도 않을 것 같다, 마음에 요동도 안 칠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어떻게 전해야 되죠? 네, 별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벽과 같은 그분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데, 그건 누가 흔드냐면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거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공포로 블레셋 군대를 겁나게 만들고, 땅을 흔드셔가지고 겁나게 만드시고, 그리고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치고받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요나단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단은요, 상황은 전혀 아닌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 열성으로, 또 기꺼이 이 한 목숨 내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쳐들어가기로 결단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면 되는 거죠. 요나단처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지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그 선봉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내리셨고,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요나단과 함께한 무기든 자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기든 자는 뭐 요나단보다 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가 요나단과 함께하기로 그렇게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일심 동행할 것을 표현했을 때, 전했을 때에 요나단은 힘을 얻었고요, 그리고 힘내어서 함께 동역함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세 겹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세 겹줄이죠. 믿음의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일심 동행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세 겹의 동행이 이루어질 때, 함께함이 이루어졌을 때 무기도 없고 인원도 600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뭐 군대는 셀 수도 없는 그 수만의 그 강한 블레셋 군대를 단번에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사람, 무기를 든 자와 같은 사람,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은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일심 동력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여 나와서 헌신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감히 바랄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